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천국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도 예수님께 많이 실망을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진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대했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독립 왕국으로서 또 강대국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왔지만 해방되고 독립국이 된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이었던 거는 정말 까마득히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지배를 받아 나가는 그런 입장에 처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던 거예요. 당장 성경에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아, 예수님 당신이 드디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외면당하고 또 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 죄 짓고 무리에서 떠난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해갖고 예수님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는 거죠. 오늘날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으니까 믿는 겁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을 안나가 교인이라고 그래갖고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시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신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신자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느냐? 사실은 상당수는요, 교회 안 다니는 신자들의 상당수는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막 바쁘고 일이 생기고 한두 번, 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요, 또 한 부류에서는요, 교회 상처를 입어갖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못 믿겠다는 거죠.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고, 목사한테 상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을까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도 상처가 많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상처가 많아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차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차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갖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쳐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거고, 근데 그 상처가 중요한 원인이 돼갖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신앙의 모양이 성경적이고 바르고 좋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엄마 그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된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딱 맞아요. 사람들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갈등과 문제 속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은요,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런 고민들을 해요. 물론 이런 고민이 옛날에 벌써 지나가고 지금 아예 고착돼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요, 성도의 반대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게 돼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목회를 어느 정도 해갖고 목회 철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리를 잡은 경우는 이미 그런 고민이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늘 채워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듣기 싫지만, 듣기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 나아가며 변화되어 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상,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돼 나가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교회를 세워갑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그게 맞춰져 갖고 같이 하나가 돼서 가면 되지 않겠냐.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적 부패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을지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밀어내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불신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 보였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거쳐갔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훈련들, 많은 경험들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8년, 5년, 3년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많은 경험들 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험 해봤죠. 우리 어린이들 그런 경험들 해봤잖아요. 우리 그런 체험들 해봤잖아요. 당장 얼마 전에만 해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적들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놀라운 경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기 위해 일을 하신다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 경험했을 때 감사합니다 해놓고서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싫어하는 존재라고.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뭐가 잘나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동행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밀어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 싫어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없게 만들려고 하고요. 처음에 성경을 읽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런데 그런 기도와 그런 성경 읽기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성경 읽기 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성경 읽기 하는 나의 노력이 남아갔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은 나에게 응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화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내 주권이 일어나오기 시작하고 내 주권이 살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 죄에 대한 성향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죽었단 말이죠.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 이 죄라는 걸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 죄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연약해서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6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그 연약한 죄된 것, 내게 있는 그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바꾸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집니까? 그래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간다면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됩니까? 아니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 교만과 내 노력으로 바뀌어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는 자의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 뜻에 맞는 신앙, 내 생각에 맞는 신앙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모습, 그 위선적인 모습들, 그게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게 우리하고 다릅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받은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당장 노예로 팔려간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노예가 됐어요. 이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다면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응답받은 걸 보세요. 나중에 요셉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문제 해결과 별개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자기 것을 내려놔요. 주님을 따라가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또 감옥에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속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도 했다가 감옥에서 죄수 생활도 했다가 노예 생활하면서 전체 이집트의 경제를 배우고 감옥 생활하면서 전체 이집트의 정치를 배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왔을 때,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이 30세에 총리가 돼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전 세계를 다스려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가 돼요. 요셉이 노예에서 빨리 해방됐어야 될까요? 요셉의 원하는 모양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 달랐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해방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기도가 바뀌지 않았겠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요.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요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어떤 중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자신이 부름받아서 오늘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말은 달라지죠. 생각은 달라지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돼야 돼요. 내려놔지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딱 두 절을 읽었습니다. 51절, 52절을 읽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비유 강화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에 주신 5가지의 큰 설교 묶음의 세 번째 설교 묶음의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깨달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 백성한테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고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깨달았냐고 물어보셨어요. 뭘 깨달은 것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들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리고 말세에 이루어질 심판까지 이르기까지 비밀된 말씀들이에요. 이걸 깨달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요, 이 말씀을 강해하고 나누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들을 뿐이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다 듣고 있더라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돈보다 더 큰 영적인 원인을 못 보더라고요. 인간관계에 늘 얽매여서 시달리는 사람은 그 관계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더라고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지, 육신적인 성향 속에서 그런 쪽으로만 나아가지 영적인 것, 영적인 비밀,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죄와 우상으로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실들이 내 앞에서 진행되더라도 누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 안 하고 쉬고 계십니까? 아니죠. 일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활동하세요. 역사하시고요. 일하세요. 그런데 안 보여요.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가려졌어요. 지식을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식을 가르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쳐갖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야 돼요. 음악과 영상과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도 개발하고요. 우리들의 심리에 맞춘 심리적인 부분에 맞춰갖고요,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교육 방법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해도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천국의 비밀은요,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밝히기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죠.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육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성향, 죄된 성향에 사로잡혀서 죄된 성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부르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불러요. 이런 표현을 써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고린도서 2장쯤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요, 보고 보이고 듣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정하시고 부른 사람들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쪽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축복만 붙잡는 그런 식으로의 성향을 갖고 그런 식으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만 돼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미래가 암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아요. 시험은 우리 스스로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여러 상처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만나나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강제로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죄인들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죄인들이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어떠한 기적을 보고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훈련받은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알게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단지 죄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보다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깨달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비유였습니까?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를 봤어요. 어떤 비유였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봤어요.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어요. 값진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 모든 비유를 통해 제자들은 뭘 본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비밀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발견된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값진 진주와 보화 되신 하나님, 그리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개간하여 옥토가 되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단순히 비유를 들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은, 육신의 얽매인 사람은요, 깨달을 수 없어요. 지식으로 알 뿐이지 그게 자신의 삶이 될 수 없고 자신의 생활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래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사실적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보이시고 나타내세요. 뭘 보이시고자 하십니까? 뭘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이나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갈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중요한 발판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비유로 드셨어요. 서기관. 서기관은 뭐냐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율법학자를 이야기를 해요. 율법학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서기관, 그러면 유대인 서기관 그러면요,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비유를 하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봤으니 이제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그 자녀들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제 깨닫고 보았으니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증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서기관들은요, 옛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옛것.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옛것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기를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붙여놨어요.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뭐지?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거 이제 우리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 잠언, 아가서, 애가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욥기 이런 거를 이제 시가서라고 그래갖고 분류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분류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분류는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율법서, 이건 모세오경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아는 시편 그걸 그대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선지서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지서라고 불러요. 이제 뭐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 하고, 이건 번역의 차이니까 그렇고 선지서라고 불러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읽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선지서라고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나타나는 예언과 그 안에 나타나는 예표와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새 것과 옛 것. 서기관들은 옛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요, 새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옛 것 안에는 선지서와 시편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이야기. 옛 것은 율법,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이고요. 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복음이죠.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율법에 얽매여 버렸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배우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죠? 새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율법 학자들은요, 옛것에 얽매여 있고 옛것에 붙잡혀 갖고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율법되게 한 게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주의가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죠.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옛것은 새 것으로 나가는 분명한 방편이에요. 새 것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옛것을 바르게 보면 새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하고 옛것에만 얽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것을 보이셨어요. 새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 그것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요, 옛것과 새것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서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자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되어줘야 돼요. 제자들은요,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든지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유대인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나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는 교사나 목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쭉 준비를 하면서 욥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욥. 그래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욥의 사랑을 보면요. 욥은요. 시험을 당하기 전에 욥은요. 새 것을 놓치고 옛 것에만 얽매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은요. 그리고 회개한 욥은요. 옛 것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옛 것을 통해 새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물론 욥이라는 사람은요. 욥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언제 주셨죠? 그로부터 400년 지나야 되죠. 이집트의 노예로 갔다가 해방돼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잖아요. 욥은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이죠. 율법 시대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은요. 율법의 얽매인 자처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욥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늘 하나님께 피로써 제사를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한 피제사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욥의 자녀들 중에 아들, 딸 중에 욥이 모르는 중에 죄를 져갖고 벌 받을까봐 욥은 늘 양을 잡아 피를 내 제사를 지내는 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신앙을요. 율법주의라고 율법이 오기 전의 시대지만 그런 신앙 같아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신앙과 아주 흡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피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옛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의 시대인데도 욥은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아서 그런 율법에 대한 개념을 조항들은 모를지라도 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에게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이에요. 이 욥에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욥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믿는 거고 자신의 노력을 믿는 것 같아요. 유대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율법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신앙이에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것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이죠. 새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새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욥은요.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자신의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피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것에 딱 매어갖고 얽매여서 새 것으로 나갈 수 없는 생활. 이런 식의 신앙. 그런데 욥을 보세요. 시험을 당하게 되고 여러 변론 이후에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욥이 최후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42장 2절 3절쯤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욥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욥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욥이 자기 힘을 가지고 했잖아요. 신앙생활 자기 능력으로 했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못하실 일이 없고 어떤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으면서 자기는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만 했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대면해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드디어.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지식음을 알았는데 이제 욥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어요. 변화돼요. 이제 욥은요, 과거만 가지고 옛것만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변화됐어요. 옛것과 새것을 알아요. 이제 율법의 개념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게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도 알게 돼요. 모든 것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노력하는 삶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곡된 형태의 옛것을 따르던 신앙이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주의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율법되게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복음의 씨앗, 그것을 뿌리셨어요. 율법주의를 망가뜨리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죄를 고발하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모든 대가 벌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얻게 했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율법주의를 망가뜨리고 율법의 참된 목적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율법의 고발이 옛것이라면 율법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이 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갖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서기관이 된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율법과 복음의 놀라운 가르침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이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옛것과 새것입니다. 완성된 율법을 누리고 완성된 예언을 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누리는 것이 이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이 갈 길이고 그 내용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죄를 늘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깨달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천국 서기관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천국 서기관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